사람이 맨 처음 살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잃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잃었던 이 동산을 다시 찾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신라굴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낙원을 상실한 이 사실에 대해서 비극을 이야기했고, 복낙원, 패러다이스의 의견이라 하는 책에서 인간이 다시 낙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낙원을 상실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낙원, 천국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패러다이스라,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삼층천에 들어가서 황홀한 기쁨의 체험, 낙원의 체험을 했다. 삼층천,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죄로 인하여 잃었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낙원을 회복하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가지 더 귀한 동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말고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동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화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산이 있다. 그 동산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말씀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나라는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력해졌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같이 돌을 떠낸 채석장처럼 우묵하고 황폐해서 아름답지 못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고 황폐한 유대 땅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민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땅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지는 고국의 땅을 새롭게 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켰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당겨서 관계시설을 잘해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삭막한 사막 땅을 개간해서 관계시설을 잘 마련해서 많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도 성취됐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는 말씀은 영적 성취로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을 들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리라.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은 더 뚜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취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동산 같은 마음 주시리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 타락됐던 사람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영혼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오늘 이사야가 여기서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마음이 된다. 이 동산도 하나님이 창설해 주시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행복한 삶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신다.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주고 사신 동산, 우리 마음의 동산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 마음의 동산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서 이 동산의 특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는 것은 땅을 분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동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나 그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한 성결의 울타리, 거룩의 울타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느냐. 여기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의 현상을 가리켜서 의식의 흐름이라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강처럼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을 잘 다스려야, 홍수를 잘 다스려야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정치적인 개념의 말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의식의 흐름을 잘 다스려야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 마음을 꽉 잡는다 같은 그런 귀한 뜻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우리 의식의 흐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것들을 경계하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런 죄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라. 여기 경계하라는 말씀은 방어한다는 뜻이, 방어하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이런 더러운 것들로 향하지 않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동산에는 이런 울타리가 필요해요. 이런 울타리를 쳐야 돼요. 이런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 장로라고 하시면서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장로로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살인죄예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꽉 잡는 의식의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동산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 풀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생명 과실이 맺힌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깊이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행복의 천지입니다. 완벽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했어요. 바위도 아름다웠고 짐승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름다웠어요. 동산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인간들이 탐구하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 설, 미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술은 경건한 아름다움을 탐구합니다. 문학,
음악, 미술, 조각, 드라마 모든 방면에 경건한 신앙적 미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술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적인 아름다움,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평가하고 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미장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적인 미를 성경이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내적인 미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속 사람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외적인 미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단장했습니다. 꾸몄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부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내적인 미입니다. 물론 외적인 미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단장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추합니다.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추합니다. 성결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결은 추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추합니다. 자기 희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추합니다. 동산에는 또한 향기가 있어요. 풀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초향입니다. 나무의 향기를 우리는 목향이라고 합니다. 꽃에도 가시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참 신앙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에는 말이 없고 무언의 감화력만이 있습니다. 향기가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자, 여기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로마의 역사를 살필 때 이해가 더 빠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적군의 대장을 포박해서 끌고 올 때 로마의 제사장이 향을 들고 향불을 피워서 그 대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자 앞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장을 그 적석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 향기로운 향이 제사장을 가지고 갈 때 뒤에 따르는 적군의 대장은
죽음의 향기. 죽음의 향기. 그래서 여기에 사망으로 쫓아가 이르는 사망의 냄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죽음의 향기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기라.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신앙의 향기가 우리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간단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동산의 특징이에요. 넷째로 동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으면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과일만 먹으라고 한 것 같아요. 곡식을 먹은 증거가 에덴 동산에 없어요. 고기를 먹은 증거가 에덴 동산에 없어요.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동산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성경은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게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전도의 열매다. 봉사의 열매다. 성경에 많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는 죽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결실, 주님께서 늘 체크하십니다. 너 열매가 있느냐. 다섯째로 생각합니다. 동산에는 노래가 있어요. 동산에는 새들의 노래, 무벌레들의 노래, 대자연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노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의 동산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늘 찬송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지만 투옥되었을 때에도 밤중에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찬미했더라. 마지막으로 동산에는 물이 있어요. 물은 모든 생명과 성장과 열매와 아름다움의 근본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피손 강물이 흘렀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리라. 믿는 자의 마음의 동산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요. 성령이 언제나 충만하게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마음의 동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동산. 이 작은 마음의 동산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의 동산입니다.
동산에는 이 6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도 성별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항상 찬송과 기쁨,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 돌아가게 해주는까지 하나님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동산,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동산, 축복의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동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동산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 자신이 먼저 축복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을 가진 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동산을 마음에 염두에 꼭 두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의 동산을 이루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 직장에,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